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27일, 벌써 27일이 됐네. 수요일 아비의 아침입니다. 어저께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초등학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뭐라냐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지금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이 걸려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거 어떤 게 받은 거, 어떤 게 안 받는 거고, 어떤 게 감정 충만이고, 어떤 게 성정 충만이고, 어떤 게 귀신 충만인지 그게 분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교회마다 충만한 게 있는데 감정 충만이 아니면 성경 충만이 아니면 귀신 충만입니다. 세 개 중에 어떤 겁니까? 제가 이걸 분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그 부어진 노수대 식구들한테 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2개씩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2, 3일이면 끝나겠네요. 이번 주까지 아마 이거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것인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1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자기 문에 죄가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침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가 간담회 볼지 있을 때 볼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져서 엉터리 교회 가지 않고 귀신 충만한 데 말고 감정 충만한 데 말고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교의 그 운동들 그 엉터리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공원이나 집에 모여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마귀 짓거리들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처음에 이 창세기 4장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원어로 팔라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그 특히 그 5절 같은데 and unto Cain and unto his present he hath not looked. 그 뭐냐면은 가인이 제물을 가져온 거 가지고 히브리 말로 민카. 근데 민카라고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합시다. 그 민카란 뜻이 한 6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네 번째가 어떤 뜻이냐면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tribut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거, 안 바치면은 땅 이제 와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민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옷을 입히면서 양을 잡았는데 남자 코트는 양이 한 8마리, 여자 코트는 양이 한 7마리, 그래서 다 해서 15, 6마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혔다라고 말할 때에 그 3장에 나오니까 그때 그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아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서가 그 9번째 뜻이 어떤 거냐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demonstrate, 보여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을 잡아서 너희가 이렇게 와야 된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양의 새끼로 첫 소산으로 첫 소산으로 그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라. 자, 기름 드리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제사, 이 기름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담이 하느님에게 보고 배운 거를 가인과 아벨에게 배워줬더니 아벨은 그 새끼, 첫 소산의 새끼와 기름을 바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No. 아담과 해와한테 배운 겁니다. 하면 가인도 아담과 해와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한 짓거리는 뭐냐면은 분명히 아담과 해와가 나는 이렇게 봐서 우리가 옷을 아직도 이 옷 입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잡아주신 양떼 가죽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만나야 된다.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죽은 네가 옷을 입고 그 기름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는 그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서 한번 가보시면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 7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건제나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자, 레위기서 7장 7절.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같은 방법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올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사람이 와서 희생을 드리고 자 백성이 와서 그 소나 양 머리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키고 그 다음에 죄를 정가시키는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받는데 그 제사장이 그 고기와 뭘 받냐면은 가죽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야 너희는 자 그럼 옷이 어떤 상징입니까? 우리 입고 있는 옷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담과 헤아를 쫓아냈을 때 저 멋있는 비단 옷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런던 포크 같은 코트도 만들 수 있었지만 하필이면 양을 잡아가지고 왜냐면 그 양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 진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떤 옷을 만들었냐면 아주 거친 코트입니다. 거친 코트. 양 가죽을 뜯어가지고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끈매끈합니까? 아닌데 엄청 뜯어갑니다. 그거를 그냥 실로 엮어가지고 아주 거칠은 코트를 만들어서 아담과 헤아가 입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옷이 언제 나왔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부끄러움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인데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자 권사들 또 돈 많은 장로들 또 뭐 목사들 가서 양복 사주고 하는 거 저는 질색합니다. 목사가 이제 사모가 같은 옷을 2번 입었다고 끌고 가서 옷을 사입히는 그런 그 등식 같은 그 권사들, 그거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옷은 죄악의 상징이고 인간 수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교만하게 죄의 상징을 인간 부끄러움의 수치의 극치에 달하는 그 옷을 입고 그걸 화려하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옷 바랍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거, 정성을 다해서 빨아서 주일날 입을 거, 그거 입고 오는 걸 바라는 것이지. 100만원짜리 입고 온다고 10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래서 당신 마음이 편합니까? 그 더러운 마음이 편합니까?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이 편합니까? 세상에 가득 찬 마음이 편합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 그러면 검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죄의 상징인 옷을 화려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이고 나와가지고 다야 목걸이, 그거는 하느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검소해야 돼요. 검소. 왜냐하면 옷은 죄의 상징. 두 번째로 가인이 가져올 때 가져온 건 의무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의무적으로. 분명히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양의 피를 통해서, 아벨은 양의 첫 소산과 기름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배워준 방법이거든. 가인은 하나님 나는 농사꾼이 됐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받거나 말거나. 딱 갖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는 왜 얼굴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못 뜨겠느냐? 자, 그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럼 선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아니, 아담과 해 둘에서 가인 아벨 나왔잖아. 근데 가인은 땅을 줘가지고 농사를 줘가지고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 하나님이 변덕이십니까? 아닙니다. 변덕 아닙니다. 아담과 해에게 배워준 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가인은 와가지고 떡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죄인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땅에 솟아 나왔으니까 받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워준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고 그 기름으로 사직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엄마 아빠가 죄 졌지? 나 아니야? 그리고 받으면 받든가 말든 말든 두 개 중에 하나였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멋대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인간의 멋대로입니다. 인간의 멋대로입니다. 인간의 멋대로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하여튼 그 보게 되면 너무 웃깁니다. 너무.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떠나서 인간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디자인한 예배니까 받으세요. 근데 그 디자인한 예배를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피 몇 자나 들어갑니까? 몇 번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찬양하는 가스펠송 가사 중에 십자가의 피가 몇 번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피는 없어지고 구속의 보혈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와서 Oh Go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I love you. 이거는 하느님 앞에 대한 배반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보고 오라 그랬지만 우리 죄는 아니에요. 이거 받으세요 그냥. 까다롭게 놀아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냥.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인에게 그 가인한테 말하기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럼 그 선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십자가 피로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거지 만 번 밥을 먹인다고 그 안에 십자가 피가 없으면 다 헛지랄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뭘 하든지 십자가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피의 힘을 이도하지 아니한 것은 다 거짓말이요. 다 저주받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십자가의 피가 몇 번 들어간지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번도 안 들어가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탄들의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광란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편곡 없이 원단으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지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발 좀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찬양하는 사람들 십자가 피가 몇 번 들어가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갖다 무시하고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근데 그 카라트라는 말을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들어가요. 그 카라트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조그만 이쁜 고양이가 여러 주인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오면은 깡충 뛰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카라트를 그래요. 그게 바로 죄가 문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될지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네 죄가 고양이같이 이쁜 거 탁 뛰어 올라왔다 빡 때려서 못 건드리게 나한테 못 오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땅을 점령해라. 다 점령해라. 자, 그 점령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강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때리지 않으면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절제가 안 되니까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부모를 죽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욕심이거든. 욕심이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한국에서 있을 법에는 한 일입니까? 대학 교수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까? 그거 제가 신문에서 한번 읽은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사입니다. 그 마음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그때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그 예배 시간은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주일 동안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내 욕심과 내 양심하고 싸워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 유혹에 넘어간 적도 있고 안 넘어간 적도 있고 피투성이가 돼서 주일날 다시 교회 왔을 때 그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제사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위로가 내려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병원 같은 데입니다. 가서 치료받고 오는 겁니다. 수혈받고 오는 겁니다. 새로운 십자가의 피를 받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노래방 가서 도우미 좀 만나고 갈까?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저런 것도 일도 안 하다 에이씨 그지래 나가서 뭐 하나 좀 먹고 갈까? 이런 것들. 그런데 신경이나 쓰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신경이나 쓰십니까? 그것이 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일 생활에 개 같았는데 주일날만 교회 와서 손 들고 아버지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한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야 이 등신들아 생각 좀 해봐라. 한 주일 동안 기생 만나고 기생 척만 나고 그 다음 원조 교제도 했고 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선 또 Lord God I love you 음악 좋고 풍악 좋고 지랄들하고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나 한들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간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거 다 마귀한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느님이 받는 제사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대로 살 수는 있겠습니다. 단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딱 강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거나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듯이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바다를 지나고 안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교회를 나가서 내가 뭐 별짓거리 다 하다가 개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가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러고 있다가 큰일을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마귀가 도와줍니까? 마귀는 밑으로 더 잡아 끌어내립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기도 나가면서 야! 미친 것들아 그거는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은 이 intelligence, 그 이해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읽고 배울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자,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그거 능력을 준 거는 뭐냐면 그 기초가 어떻게 말하면 그 first principle이 그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은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I am a creator, you are created. 나는 창조주고 너는 창조물이니 네가 창조주를 나를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그 경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4절서부터 6절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잠깐만 스톱. 자, 더 갈 필요도 없어 이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많은 그 카멘테이터 뭐 학자들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은데 저같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 눈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 거지하고 24년 있으면서 제가 이런 건 눈이 확 들어옵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의 피와 기름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으니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상 주신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 상이 돈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불쌍한 사람은 우리 눈에 불쌍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 우리가 막 했어요. 나 한국에서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한국 목사 수준도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미친놈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 자, 그 믿음 뒤에 있는 거 자,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 내가 이렇게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리라.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건 뭡니까? 한 발짝만 더 안으로. 그 믿음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물에 갈급한 사슴같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그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 시편에 나옵니까? 그 시편에 나오는 거 아까 가시벨송을 만들었으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를 찾아. 그거 시편에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여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노래방 도우미 저쪽에 노래방 도우미 금방 왔다는 데 가서 한번 만나고 싶었고 또 이런 것도 술도 좀 먹고 싶고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돈 했으니까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싶었고 이랬지만 그걸 갖다 싸우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쓸 때도 있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살겠나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저 죽은 몸뚱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전 내가 세상에 있던 귀신 들린 상태로 있던 그거는 미안하죠. 무덤가 새벽에 깜깜한데 무덤 돌은 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하나는 발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있던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 주 몸이 어디 갔나 말았으면 내가 다시 가지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에 있던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예배의 첫 조건입니까? First principle of worship. 네?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은 십자가 피밖에는 없으니 찬양을 해도 말씀을 해도 기도를 해도 십자가 피에 의거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냐면 우리 헛수고가 아니라 헛지랄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쳐서 피곤해서 위로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집단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인 백성들이 하늘에서 오는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일진데,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돈이나 걷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것들 참 너무 한심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교회주의자들 공원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학교 강당 빌렸다고 공원에서 만나다고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목사도 하도 개차반이고 더러운 것들, 치사한 것들 하도 지랄들을 하니까는 그런 우리를 목사 빼고 선생이라 부르자. 잘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도 무교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한번 와달라 그러면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나는. 제가 지금 하시는 공부를 듣게 되면 저는 한국교회에서는 절대 초청 못 받습니다. 나 안 불러. 무교회주의 하시는 분들 부르면 제가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기쁘게. 제가 살아있을 때예요. 내 것도 죽으면 끝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리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받은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거둡니다. 거지 밥 먹이는 것이 의행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의행이 아니었습니다. 의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너는 내가 너를 거지 목사로 만들었으니 네가 거지 사역을 할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지와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거를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노력을 하나님은 의라고 칭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부르셨습니까?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그 분야에서, 그 동네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한번 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도망간 백성들, 바벨탑을 쌓았다가 말에 흩어져 가지고 도망간 그 백성들, 하나님이 도망간 백성들 그냥 두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쫓아보내십니다. 너희들 가서 복의 근원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을 왜 집사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장로 권사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도망간 백성들, 너희가 모여서 십자가의 피로 내게 가까이 하면,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불뱀에 물린 그 백성들을 치유한 것까지 보는 사람마다 구리뱀을 보고 살았지만, 이 구약에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구리뱀을 봤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그거 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듯이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사람들을 내가 모아오리라.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주위에서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행동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거지 밥을 안 먹여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 그건 의무적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배고픈 거지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높인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싼 스테이크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집 앞에 걸어갈 때 바닥에 놓여있는 그 거지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 양심이 됩니까? 그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하박국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악을 안 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의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뭐냐고요? 선을 향한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였습니다. 그럼 그런 한 주일의 노력 없이 교회에 가서 함부로 I love you, I love you 이러고 앉아있는 거는 마귀 새끼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돈에 환장한 부위들의 광란춤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주일간의 내 노력이 없이 감히 교회 가가지고서 I love you, I love you 지랄들 하냐?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와서 흔들자, 무조건 음악 좋고 풍경 좋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고요?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 밖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을 제가 반대쪽에서 180도 돌려서 말씀을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원어로 봐도 같은 말.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쪽에서 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 대상이 될 겁니까? 축복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한 주일 동안에 내 욕심과 싸운 그 흔적 없이 교회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너희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1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런 교회를 피해서 가정에서 예배보고 공원에서 예배보고 진정히 믿는 자가 돼서 이제 마지막 교회 얼마 안 남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주의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아버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제 욕심과 싸우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리 부끄러운 것밖에 없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보는 식구들 제가 살시대 보건 간담회 보건 이것을 보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가슴에 찔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밖에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해를 식혀주시든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